역대하 1장 전체 말씀인데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야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에 역대상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달 반 정도 역대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의 하나님이란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와 함께 하사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기 시작한다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 우리의 자녀들은 자기 신앙이 아닌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 생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만이라도 잘해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춘기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의 완강함에 못 이겨 교회 가서 딴짓하고 오더라도 예배 참석하는 정도로 타협하여 교회 생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타지에 나가서 교회 생활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베델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베델 체험을 통해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베델 체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앞세우고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있던 여호와의 회막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놋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옛날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앙이 자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기초를 잘 닦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정적인 이유가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합니다. 부모인 우리의 신앙의 그늘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서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의 이 결정적인 질문에 솔로몬이 결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이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심히 창대하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 지혜와 지식이란 단어가 한 구절에 다 들어있는 구절들을 검색해 보니까 구약의 40절, 신약의 3절 합하여 43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쓴 잠언과 전도서에만 절반 이상인 2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가장 첫 구절을 찾아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성막을 만들 것을 명하시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등장하고요. 5절에 보면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렸던 놋제단이 바로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브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던 놋제단 위에 솔로몬이 1천문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옛날 브살렐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하시며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면서 5장 17절 18절에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부세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창대하게 세워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도 우리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으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 한가운데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솔로몬처럼 다윗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는 베델 체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평화의 영명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십시다. 온 땅과 열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